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20통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13통이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첫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한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소원을 품고 계십니다. 첫 번째 소원은 뭐냐?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할 때 그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주권, 왕의 주권, 왕의 통치권, 왕의 결정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에게 통치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에게 결정권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선택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노년을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주시는, 범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판단에는 이젠 다 끝났다, 해결의 방법이 없다 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맛보는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간이 못하는 기적의 세계가 열리는, 초월의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소원으로 우리를,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우리도 시온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주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수고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입니다. 뜻은 탈진하고 피로한, 탈진과 피로가 함께 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육체의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탈진할 때까지, 피곤으로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쓴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모츠토스입니다. 뜻이 뭘까요? 애를 쓴다는 건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로에 실로암 안과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시각장애인에게 개안 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의 원장님은 의사가 아니라 목사님이세요. 이름은 김선태 목사님이세요. 친구와 뚝섬에 놀러 갔다가 불발된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터져서 눈을 영원히 잃었습니다. 눈을 잃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거리에서 거지처럼 불황아처럼 살다가 미국 종군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맹아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매코믹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사로서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한국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그 일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하셨느냐? 한경직 목사님이 주도하셨는데 김선태 원장님은 한경직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실로암 병원 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실로암 병원은 지금까지 무료로 11,000명 이상에게 안과 시술을 해 주었고 1만 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에게 개안 수술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밀려오는 이 시각장애인과 환자들을 돌보지 못해 병원은 여러 번 증축을 해야 됐고 또 곳곳에 제2병원, 제3병원을 세워야 했고 해외에도 여러 실로암 병원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세울 때마다 이 김선태 목사님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 활동을 하고 눈물로 헌금을 호소하며 그렇게 후원을 받아 병원을 건축했습니다. 여러 번 병원을 증축할 때마다 그 증축하는 일들이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이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기에 그는 끝끝내 견뎌내고 이겨내고 심지어는 뇌종양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병원을 짓는 후원의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병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실로암 병원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것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극복합니다. 헤쳐나갑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는, 매일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목사님이 전하면 되겠지, 전도대원들이 전하면 되겠지, 믿음 좋은 분들이 전하면 되겠지, 그렇게 그분들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잘 알고 그것을 증언해 준다 합니다. 거룩한 게 뭡니까? 옳은 게 뭐죠? 흠이 없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건 다 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호시오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걸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옳은 건 뭐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허용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것, 이게 옳은 겁니다.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바울은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건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떠들고 주장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세상이 아무리 비판하고 공격해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예수 믿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처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여전히 좋은 여건과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을 돕는 여러 선교 기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오픈도어 선교회입니다. 브라더 앤드류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는데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거의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읽는 그러한 소식지입니다. 꽤 오래전에 이란에서 두 자매의 이야기가 그 소식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리암과 낫지입니다. 두 자매는 이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8개월 동안이나 끔찍한 감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이 끊임없이 신앙을 버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두 자매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 자매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반국가적인 행위를 했다는 죄목과 기독교 신앙을 선전했다는 죄목과 또 이슬람 신앙을 배교했다는 세 가지 죄목으로 8개월 동안 악명 높은 감옥에서 젊은 처녀 두 사람이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은 담대하게 박해를 이겨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박해를 견디기를 원하시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걸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도 시온교회와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좋은 교회는요, 교회 안에 양육자들이 많아요.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 권면해 주면서 양육해 주는, 기도는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성경은 이렇게 읽고 속회는 이렇게 드리고 선교회는 이렇게 하고 전도는 이렇게 하고, 이걸 다 가르쳐주는 양육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가족이 들어올 때,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이 생겼을 때 서로 열심히 양육자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양육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바울과 같은 양육자들이 많아요.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어떻게 양육했느냐? 바울의 양육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권면하는 건 뭐죠? 위로하는 건 뭐예요? 경계하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는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바울의 첫 번째 양육의 방법이 권면인데, 그 권면은 뭐냐? 권면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다가가서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가까이 다가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양육 방법은 위로입니다. 위로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 무데오마이입니다. 파라 무테오마이. 뜻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해주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 열심히 가르쳐도 믿음의 성장이 더딜 때, 또 성도가 큰 실수를 했을 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부드럽게 말하며 용기를 갖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돕는 것, 이게 위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의 양육 방법은 경계입니다. 경계가 뭐예요? 경계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마리오투로마이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믿음의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 믿음의 길을 중단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어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성도들을 늘 가까이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기에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하게 되었고, 바울을 신뢰하는 만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신뢰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집에 고양이를 키웁니다. 어느 날 그 고양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했습니다. 식탁 위에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놨는데 고양이가 펄쩍 뛰어서 생선을 물고 쇼파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났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쇼파 밑으로 손가락질을 했으면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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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기게 나오라 그랬습니다. 결국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고양이는 크게 혼나거나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이 고양이를 잘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고양이의 잘못을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미물인 이 고양이에게 이 목사님이 용서를 베풀었는데 그 이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가 목사님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을 열었느냐?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고양이는 새끼 낳는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일에 누군가 새끼 낳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 그 즉시에서 고양이는 낳은 새끼를 물어 죽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마음을 연 고양이가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이 고양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미물도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면 마음을 엽니다. 좋은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분에게 가서 권면해주고 또 성장이 더딘 사람들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격려해주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거나 중단하거나 멈춘 사람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서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는 양육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에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가 한 명만 있어도 존경할 수 있는 따르고 싶은 양육자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믿음의 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면해 주십시오. 또 성장이 더딘 사람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따뜻하게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분들이 있으면 다시 인내심을 갖고 믿음의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양육자들이 속회에도 선교회에도 교회 학교에도 또 남선교회에도 여선교회에도 많아서 우리 교회는 촘촘하게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좋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양육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장로님들만 양육자가 아니라 권사님들만 양육자가 아니라 속회 인도자들만 속장님만 인도자가 양육자가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풍성한 양육자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화도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양육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